마태복음 22장 36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6절에서 40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우리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오후 이 시간도 말씀에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막연한 질문을 받고 또 막연한 질문에 대답해야 되는 것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마 아닐 것입니다. 제가 어떤 목사님께 목회가 무엇입니까? 라는 어떤 막연한 질문을 한번 받았어요. 그 순간 이것을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 살짝 고민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목회라는 것에 관해서 이야기할 것들은 참 많이 있어요. 목회가 무엇인지, 목회가 어떤 일을 하는 것인지 말을 하고자 하면 굉장히 할 것들이 많지만 그 범위가 너무 넓기 때문에 그래요. 구구절절 설명할 수 없고 아주 축약해서 간단하게 표현하기가 참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넓은 범위의 질문, 이런 막연한 질문에 대답하는 것은 절대로 쉬운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예수님이 이런 막연한 질문을 받으셨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바리새인인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오늘 질문에선 예수님께 무엇이라고 질문했습니까? 율법 중에 무엇이 가장 큽니까? 라는 막연한 질문을 했습니다. 이것은 사실 이것이 정답이다 라고 말하기가 조금 애매한 것이에요. 왜 그러냐?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전체 율법의 개수를 총 613가지라고 보고 있고요. 이 가운데 긍정적인 율법의 말씀, 꼭 해야 된다, 하라 라는 율법의 말씀이 248개가 있습니다. 반면에 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부정적인 율법의 말씀은 몇 개가 될까요? 한번 계산해 보세요. 총 613개인데 248개는 하라 했고, 그러면 나머지 하지 말라는 총 몇 개가 될까요? 네. 이럴 때 그냥 지그시 웃으시는 거죠. 365개가 되는 거예요. 365개. 613개에 대해 해당하는 율법의 말씀 중에 무엇이 가장 큽니까? 라고 질문하면은 뭐라고 대답하실 수 있겠어요? 그 범위가 600개가 넘는데 이걸 어떻게 구구절절 설명하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 질문에 두 가지 계명을 이야기하십니다. 그게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 본문 말씀 37절에서 40절까지 말씀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 모든 것이 선지자의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명쾌한 예수님의 대답은요, 이 본문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다른 복음서를 살펴봐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다른 복음서에서 똑같은 사건을 조금 다른 관점으로, 다른 모양으로 좀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게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4절까지 또 기록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우리가 본문 말씀을 보고 있는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까지 말씀이고,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28절까지 말씀으로 이 동일한 질문과 사건을 복음서가 각각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내용들이 좀 상이해요. 왜 그러냐? 마가복음에서는 이 질문을 하는 사람을 서기관이라고 명시하고 있는 반면에 누가복음에서는 율법교사라고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 마태복음에서는 이 질문을 누가 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네, 이럴 때 또 지그시 자꾸 질문을 드리는 이유가 뭘까요? 졸지 마시라고 말씀 잘 들으시라고 자꾸 질문 드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율법사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서기관과 율법사와 율법교사는 단어의 표현은 조금 다를지는 모르겠지만 본질적으로 한 직책을 상징하는 것은 동일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이 질문을 하는 질문의 내용과 질문의 모양이 조금 달라요. 마가복음에서는 똑같은 질문을 할 때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반면 누가복음에서는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큽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고, 우리 마태복음에서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질문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대답도 조금 달라요. 왜 그러냐? 마가복음에서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예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을 예수님이 대답하고 있어요. 마태복음에서도 예수님이 대답하고 있는 반면에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역으로 질문합니다. 네가 성경에서 무엇이라 읽었느냐? 네가 답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랬더니 율법 교사가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대답을 해요. 대답의 주체가 달라요. 다른 복음서 마가복음하고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대답하고 있는 반면에 누가복음은 율법 교사가 대답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분위기 자체도 좀 많이 다릅니다. 왜냐? 마가복음에서는 이 말씀과 이 질문하는 예수님과 질문을 주고받는 이 서기관과 예수님의 대화가 좀 긍정적이에요. 이 질문을 서기관이 할 때 예수님께 어떻게 질문하냐면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질문한 게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을 잘 하시는 것을 알고 궁금해서 질문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대답하고 나니까 이 서기관이 당신의 말씀이 맞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첫째되고 큰 계명이고 두 번째도 이와 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 모든 것이 당신의 말씀처럼 온 율법과 성지자의 강령입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이 서기관을 향해서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구나 라고 칭찬을 하세요. 반면에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께 이 질문을 어떤 의도로 가지고 가고 있죠?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굉장히 부정적인 관점에서 질문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누가복음에서도 역시 예수님을 테스트하려고 시험하려고 하고 있다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도 예수님은 대답하시고 나서 예수님의 반응도 굉장히 부정적으로 나타나고 누가복음에서도 부정적으로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성경이 기록한 이 사건의 말씀,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의 사건이 별개의 사건들이냐? 별개의 사건이 아니에요. 단 하나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의 관점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같은 사건에 대한 이 복음서의 이런 다른 기록이 그러면 왜 생기게 되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크게는 두 가지 의미를 생각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역사적 사건을 기록함에 대한 증거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역사적 사건과 사실에 대한 증거가 된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만약에 지어낸 이야기나 완벽하게 꾸며진 소설의 이야기다라고 한다면은 아구가 다 맞아야 돼요. 어떤 특정 사람이나 어떤 특정 세력이 이 사건을 꾸미고 이 일을 기획했으면은 모든 이야기의 시작과 흐름이 동일해야 돼요. 하나도 틀리면 안 돼요. 그런데 이 사건은 어떤 한 사람의 주도로 이루어진 사건도 아니고 어떤 단체에 의해서 기획된 사건도 아닙니다. 이 사건을 목도했던 여러 사람들이 있었고 예수님 사후에 시간이 많이 지난 이후에 이 사건에 관해서 기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몇십 년이 지나고 난 사건이기 때문에 그때를 회상하면서 그때 상황을 기록을 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아닌데 그때는 예수님 말고 율법 교사가 대답한 것 같은데 이렇게 기록의 차이가 조금 생긴다라는 거예요. 이런 기록의 차이는 그 사건이 반드시 일어났다는 객관적인 시각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상이한 기록을 보면서 예수님이 이 사건을 겪었던 것은 역사적인 사실이구나. 이 사건을 목도했었던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우리에게 기록으로 남겨서 증거해 주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같은 사건에 대한 다른 복음서의 다른 기록은 율법에 대한 함의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 어렵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율법에 대한 함의, 율법에 대한 함의를 우리에게 나타낸다라는 거예요. 뭔 말 쓰는가라는 표정으로 이렇게 보고 계시는데 잘남잘남한 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함의란 뜻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텐데요. 함의란 단어는 말이나 글 속에 어떠한 뜻이 들어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을 함의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말이나 문장 가운데 거기에 내재되어 있는 그 참 뜻을 함의라고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실을 기록한 내용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사실을 기록한 목적과 그 사실을 기록한 것을 통해서 알리고자 하는 그 분명한 목적, 그 뜻, 참 뜻, 숨어있는 뜻, 드러내야 하는 뜻, 그것을 함의라고 얘기한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서에 상이한 기록이요, 이런 함의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것이 알려주고 이것이 기록하고 있는 율법의 함의가 무엇인가? 이것을 오늘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한테는 참 소중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예수님은 이 율법의 함의를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 40절에서 이렇게 추격해서 묘사하십니다.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네, 딱 두 분이 눈이 막 감기려고 하시길래 잠깐. 예수님이 이 율법의 함의를 이렇게 축약해서 표현하신 거다라는 거예요.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근데 재미있는 것은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원문에는 강령이란 단어가 사실은 원래 없습니다. 이 성경에서 강령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원문 말씀은 크렘 안누미라는 단어예요. 크렘 안누미.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크렘 안누미라는 단어의 의미는 hang on, hang up 이라는 단어의 뜻을 가지고 있고 뭐냐면은 묶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조이다, 묶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크렘 안누미라는 단어를 쓸 때 예를 들면 예수님이 어디에서 쓰셨냐면은 복음서에서 이 어린아이를 실족시키지 말라. 이 어린아이가 실족하는 자는 차라리 연자맷돌을 몸에 맨 채로 그냥 빠뜨리는 게 낫다라고 할 때 사용된 단어가 크렘 안누미예요. 연자맷돌을 묶다, 몸에 묶다라고 할 때 이 단어를 쓰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다른 복음서에서도 그리고 사도행전이나 다른 서신서에서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박히고 매달렸다라는 의미를 쓸 때 이 크렘 안누미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 말은 뭐겠어요?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라는 의미는 뭘 얘기하는 거냐? 이 모든 율법과 선지자가 이 두 계명에 묶여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라는 의미를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NIV에서는 이거를 직역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All the law, 모든 율법, and the prophets, 모든 선지자는 hang on, 묶여 있다. 어디에? Those two commandments, 두 율법에 묶여 있다라는 의미예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이 두 계명, 예수님이 하신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 두 계명이 지금 누가 묶여 있는 거예요? 수많은 율법과 모든 선지자들이 거기에 묶여 있는 상태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의 의미를 아시겠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 모든 선지자의 강령이다라는 의미를 그래서 한글로 번역을 할 때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이 두 계명에 묶여 있다 이렇게 표현하기가 뭐하니까 뭐라고 한 거예요? 지켜야 할 강령이다라고 표현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예수님이 오늘 하신 답변이 얼마만큼 중요하고 의미가 있는 말씀인가라는 것을 예수님 스스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최고의 율법, 최고의 말씀, 최고의 계명 이것을 고르라라고 한다면은 사실 이 말씀을 고를까라는 반문이 들어요. 왜요? 우리가 구약 성경 딱 생각만 해도요, 제일 먼저 떠오르는 율법의 말씀이 뭐가 있어요? 가장 유명한 말씀 뭐가 있어요? 그렇죠. 좀 눈치 빠르신 분 다 십계명의 말씀. 십계명의 제1의 말씀이 뭐예요? 네, 제가 자꾸 물으니까 웃기만 하십니다. 당연히 제1계명이 위대하지 않겠어요? 가장 첫 번째 계명 고르는 게 맞지 않겠어요? 재미있는 것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리고 예수님이 고르신 말씀은 성경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나온 말씀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신명기 6장 5절에 쓰여 있는 말씀인데 이 말씀이 어디 후에 나오는 말씀이냐면 신명기 5장에서 모세가 십계명을 받고 십계명이 선포된 이후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 뒤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한 마음을 가지라라는 의미로 덧붙여진 말씀이에요. 새로 붙여진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레위기 19장 18절 하반절에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예수님이 이 말씀을 두 번째 답변으로 고르셨는데
이거는 레위기 19장 1절에서 18절까지에 있는 율법에 관한 말씀 가운데 전체 이웃들에 관한 말씀을 쭉 하시면서 거기에 덧붙여서 하신 말씀이에요. 당연히 첫 시작은 뭐였을까요? 제5계명인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시작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록으로 봤을 때도 가장 우선적으로 강조된 말씀도 아니고, 그 다음에 위치상으로 봤을 때도 가장 우선적으로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나타나는 말씀이 절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두 계명의 모든 율법과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선지자들이 거기에 묶여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들의 모든 것이 이곳에 들어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이 대답을 누가 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율법 교사가 이 말을 해요. 예수님이 대답을 하신 게 아니고요, 율법 교사가 이 대답을 합니다. 율법 교사가 이 말을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첫 번째 되는 말씀이고, 두 번째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훌륭한 위대한 율법입니다. 예수님이 그래, 네가 읽은 게 맞아, 네가 그대로 실천하면 네가 영생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요. 자, 보세요. 예수님만 이 말씀을 고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만 이 말씀을 하신 게 아니에요. 그 당시 사람들, 그 당시 율법을 잘 알고 율법을 깨닫고 율법을 가르치던 율법 교사도 알고 있는 율법의 함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 613가지나 되는 율법의 말씀을 공부하고 연구하고 계속 공부하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그 모든 과정을 거친 율법 교사도 도달할 수 있는 율법의 함의가 바로 위대한 두 계명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의 함의가 되는 이 두 계명의 말씀을 가지고 복음서에서 있던 질문을 하면은 모든 것이 해답이 가능합니다. 왜 그래요?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는, 모든 것을 묶는, 모든 것을 통합하는 최고의 율법이 무엇이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인간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바로 사랑이 율법의 함의다라는 것입니다. 자, 마가복음에서 뭐라고 질문했죠? 모든 계명 중에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대답이 똑같아요. 질문이 다를 수 있어요. 그래도 대답은 똑같아요. 사랑이 가장 첫 번째입니다. 마태복음,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뭘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사랑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율법, 누가복음에서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어느 계명이 큰 거예요? 사랑의 계명이 가장 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상이하고 다른 기록의 말씀들을 통해서 이 율법의 함의를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다르게 기록되어 있고 다른 모습으로 우리에게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지만, 이것이 나타내는 것은, 이것이 우리에게 알리고자 하는 것은 율법의 가장 최고의 숨은 함의는 사랑이구나. 율법은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율법은 사랑의 완성을 우리에게 나타내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 이 질문을 했던 율법 교사는요, 그 대답을 잘하고 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10장 28절, 누가복음 10장 28절 하반절에 보면은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우리가 어떻게 영생을 얻겠습니까? 사랑을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를 행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아니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이 모든 완전한 사랑을 어떻게 이룰 수가 있겠어요? 그 당시 율법 교사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부족했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약했을까요? 아니요. 지금 우리도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지금도 이스라엘 가잖아요. 우리 대한민국 권사님들은 따라오지 못할 정도로 기도를 해요. 모르시죠, 여러분? 유대인들이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요. 유대인 회당에 가잖아요. 어느 때든지 24시간이든지 어느 때든지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기도하는 특징이 있어요. 몸을 막 이렇게 흔들면서 기도해요. 서서 기도하고 앉아서 기도하기도 하는데 특징이 몸을 막 이렇게 흔들면서 기도해요. 몸에다가 이 테필린을 막 갖고 머리에 그걸 쓰고 막 그러면서 막 기도를 하면, 통곡의 벽에 가잖아요. 1년 365일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기도를 하고 있어요. 대한민국 권사님들 죄송하지만 유대인들 열심 못 따라가요. 그들의 열심을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그들이 왜 그렇게 열심을 내요? 하나님을 사랑하거든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해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 욕을 먹어요? 왜 예수님께 심판받아요? 왜 예수님에게 질책을 받고 너희들 잘못됐다 회개하라 라는 소리를 듣는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이웃은 사랑은 안 해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은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저주하고 이방인들은 핍박하고 그들을 조롱하고 모욕하고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율법의 함의를 온전히 이룰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율법에 수많은 613가지 율법의 말씀이 있는데 모든 것들을 다 지키다가 단 한 개라도 어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실패한 거예요. 이 사람은 율법을 이룰 수가 없는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에는 이러한 우리의 본체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왜 우리가 무익한 존재인 거예요? 왜 우리가 다 치우쳐 깨닫지 못하고 왜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지고 선을 행할 수 없는 존재인 거예요? 모든 율법을 행하다가 하나라도 지키지 못하면 실패한 거니까요. 성공한 게 아니에요. 그 율법의 함의를 온전히 이룰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이 말하는 바람은 잘 들어보세요. 로마서 3장 19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이 말하는 바가 뭐예요? 율법이 말하는 것은 죄를 깨달으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 것을 깨달으라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으로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없고 우리 마음으로 진정으로 이웃을 사랑할 수 없는 것을 깨달으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입으로 막고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이 말하는 바에 우리가 귀속되면, 이 율법이 말하는 바만 우리가 막 이것에 눌리고 이것에 사로잡혀 살아가게 된다면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왜? 율법의 깊은 숨어있는 의미는, 함의는 바로 사랑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율법에 얽매여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고 율법이 말하는 바를 지키지 못해서 부들부들 떨고 고민하는 자가 아니라 그 숨어있는 의미를 드러내고 그 숨어있는 의미를 실천하는 그 본질을 깨닫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8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은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 로마서 13장 10절 하반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에요. 우리가 이룰 수 없는 그 유일한 율법의 완성이 바로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완벽한 사랑을 이룰 수 없어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 완전한 사랑을 우리가 온전히 이뤄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다 실패하고 넘어지나요? 우리는 다 율법이 정죄하는 바대로 심판받고 없어지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가 않죠. 우리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이 율법의 함의를 우리가 온전히 이뤄낼 수 없기 때문에 우리 대신 이뤄낼 수 있는 분이 필요하신 거예요. 이 율법을 완성하실 수 있는 분이 필요하신 거예요. 비로소 그때 구세주가 필요한 거예요. 메시아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 보세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면은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왜 오셨다고요? 율법을 완전하게 하는 거예요. 바꿔 얘기하면 그 숨어있는 율법의 함이 사랑이잖아요. 예수님이 뭐예요? 사랑을 완성하러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랑을 실천하러 오신 거예요. 사랑의 완성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율법의 함의를 온전히 지킬 수 없어서 좌절하고 넘어지고 마음의 미움과 시기와 질투를 가지고 맨날 실패하고 죄인같이 사는 우리를 위해서 그 사랑을 이루고 사랑을 완전케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항상 강조하시는 게 있어요. 요한복음 13장 34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또 동일한 말씀 또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12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완성하러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율법을 막 지키고 율법을 완전히 이루려고 막 애쓴다고 이루어낼 수 있느냐? 이루어낼 수 없죠. 613가지나 되는 율법의 말씀 어떻게 하나하나 다 기억해서 이룰 수 있겠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그 율법의 의미를 그냥 육신으로 제한두지 않고 마음의 영역까지 확장시켜 버렸잖아요. 형제를 향해서 미움을 갖거나 나가로라 바보 취급하는 자는 뭐예요? 지옥불에 떨어진다 말씀하셨어요. 마음으로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다. 마음의 영역까지 예수님이 확장시켜 버렸어요. 율법의 범위를. 여기서 누가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지키려고 하면 지킬 수 없어요. 이루어낼 수 없는 게 율법입니다. 우리는 이루어낼 수 없는 것을 이루려고 애쓰면서 땀 흘리고 노력하는 그 유대인들의 실패를 이미 역사를 통해서, 기록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다 보았어요. 유대인이 성공했나요? 유대인이 율법의 완전함을 다 이루었나요? 아직도 실패하고 있어요. 아직도 그 함의를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온전한 율법의 의미를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고 지금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그 사랑의 본질과 완성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그 율법의 완성을 목도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그 율법,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을 완전히 온전히 이룰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셨어요. 얼마나 하나님과 깊이 사랑하셨으면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구원의 사명을 다 감당하세요. 십자가 지시기 전에 땀이 막 핏방울 되듯이 막 흐르면서도 예수님은 하나님 사랑하기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완전히 이루셨다라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에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을 우리에 대한 사랑으로 확증하셨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죽기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우리를 용서하고 우리를 사랑하면서 나를 사랑하면서 그 이웃에 대한 십자가의 사랑을 완성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가 이룰 수 없는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막 애쓰는 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의 함의를 완성시키시고 그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믿음으로 믿고 고백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율법 지키려고 막 애쓴다고 지켜져요? 여러분 사랑하세요. 막 사랑의 마음이 생겨요? 안 생겨요. 사람이 어떻게 사랑을 완전히 이룰 수 있겠어요? 아니에요. 맨날 미움과 증오와 시기와 질투와 온갖 악한 것들이 내 속에서 끊임없이 나오는 게 인간의 존재인데 어떻게 사랑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하물며 하나님을 사랑한 것도 안 되는데 이웃은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어요? 맨날 홀겨보는 눈을 가지고 뒤에서 속삭속삭 얘기하면서 미워하고 시기하고 증오하고 질투하는 마음만 우리 마음속에 있는데 겉으로는 안 그런 척하고 있지만 그런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율법을 이룰 수가 있겠어요? 우리는 이루지 못합니다. 우리는 고백해야 돼요. 주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이 사랑을 이뤄낼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사랑을 이뤄내실 수 있고 예수님만이 율법을 완성하셨고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이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사랑의 완성이십니다. 고백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통해서 이와 같은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신분을 바꾸고 우리의 상태를 바꾸고 우리의 모든 것을 변화시킨다라는 것이에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전쟁하고 있잖아요. 러시아가 전쟁에서 지금 막 밀리고 있어요. 그랬더니 푸틴이 긴급 동원 명령을 내려서 30만 명을 착출하도록 했어요.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막 시위를 하고 안 간다고 도망가고 떼쓰고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러시아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은 그럴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왜? 우리 러시아 징집 대상이 아니니까. 우린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가 걱정할 필요 없잖아요. 왜요? 대상이 아니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을 고백하고 예수님의 사랑의 완성을 믿고 그걸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면 우리의 신분이 변화된 것과 마찬가지예요.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애쓸 필요가 없어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이루실 것이고 주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완성하실 것이고 우리를 통해서 그 완전한 사랑을 나타내시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인 같은 우리가, 부족한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입을 수 있는 것은 그 그리스도의 무한한 사랑이 우리를 덮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하반절 말씀은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우리를 지금 덮고 계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이 느껴지십니까? 우리의 부족하고 못나고 모난 이 모든 것들을 품고 안고 계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이 지금 나를 감싸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게 내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 고백과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의 믿음의 마음이 내 마음 속에서 나오고 있습니까? 그게 없으면은 우리는 율법 교사하고 하등 다를 게 없어요. 율법을 지켜서 온전하라고 내가 이루고 내가 지키고 내가 실천하라는 그런 마음을 갖는 율법 교사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하고 하등 다를 게 없어요. 그런 자들은 주님이 떠나가라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이룰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사랑을 완성하시고 예수님만이 율법을 완성하셨고 예수님만이 사랑의 완성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 입술 가운데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송하실 텐데 예수 하나님의 공의라는 찬양입니다. 그 우리의 주님 되신 그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찬양으로 올리는 시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 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예수 제물이 되신 주, 예수 제물이 되신 주,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면, 주의 나라 영원하면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우리 이 시간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주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과 사랑의 고백이 우리 입술에서 멀어지고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하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을 향한 믿음의 찬양과 고백이 우리 마음속에서 주님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 시간 주님 간절히 간구합니다.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고백이 있게 하옵소서.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의 고백과 사랑의 고백과 율법의 함의를 이루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도 믿고 고백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통성으로 기도할 때 주여 세 번 크게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